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운성가대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본문은 조금 이따 읽고 바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누구나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책도 서점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성공적인 삶에 대한 것들, 그렇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안정되고, 내 삶이 안정되고, 또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놀래서 쳐다보세요?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화론이 맞다면 그렇겠죠.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화론이 뭐죠? 간단하게 하면 아메바가 사람 되는 거죠. 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까 그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맞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기 오늘 예수만교회에 앉아있는 예배자분들 이 자리에 혹시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그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즐겁게 듣다가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하고 귀중한 것,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합니다 이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뭘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이죠. 다 같은 생각이죠. 자, 누가 100억을 준대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좋죠. 저도 좋아요. 누가 100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억을 주는 대신에 너의 생명과 바꾸자 그래요. 내가 너 100억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꿀 거예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치는 물물 교환을 해보면 알아요. 그죠? 물물 교환을 해보면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어느 한 부자가 예전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부자가 이제
엄청 많은 재산을 막 몇 조씩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회장인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막 한 달, 두 달 시한부를 샀는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 전 재산을, 몇 조 되는 재산을 다 줄 테니 내 생명을 한 1년이나 2년만 살 수 있는, 그죠? 연장해 주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시 거지였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다 포기하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은 가장 소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개역개적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원문에 나온 대로 직역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꾸며내는 얘기 아니고 원문 그대로 얘기해요. 큰 농장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큰 농장에 매년 풍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깊이 생각에 잠겨요. 야, 이거 봐라. 매년 이렇게 내 농장에서 풍성한 이런 수확물을 내가 거두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이 깊이 잠깁니다. 내가 이 수확물들을 쌓아두고 계속 쌓아나가서 모아두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매년 이렇게 쌓으면 이걸 저장할 곳이 부족하네. 이것을 쌓아놓을 곳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큰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면 거기다가 내 좋은 것들과 그 풍성한 수확물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서 모아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수영아, 네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비축하고 쌓아가면서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저 큰 창고에 해놓을 테니까 노후 걱정 없이 그때가 되면 너는 쉴 수가 있고, 너는 먹을 수 있고, 너는 마실 수 있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원문입니다. 원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큰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냅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죠? 경제관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날들에 대한 그 계획도 준비도 아주 철저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표정이, 저 오늘 왜 저랬지? 막.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요. 이거 맞아요. 그죠? 참 잘했어요. 네. 다만 진화론이 맞는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틀림없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잘한 겁니다. 혹시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그 계획에 스스로 너무나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뿌듯한 그 꿈을 안고 이제 하루를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맞아요. 다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꿈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끝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내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일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이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사람들, 나의 존재를 확신하는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나와의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없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머릿속에 한 분씩 떠올려. 어르신들은 자신의 손자, 손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일 수 있어요. 자녀의 얼굴을 계속 떠올려 보시고.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지금 아니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그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녀, 손자, 자녀, 내가 사랑하는 연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부모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계속 떠올려 보세요. 자, 이 생각한 상태에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하셨어요? 좋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랑 밥을 먹을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가 밥을 먹게 될 때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보통 이거 밥값 누가 내지? 누가 선뜻 내겠다고 먼저 얘기 안 하면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해서 이거 밥값 누가 내지? 뭐 이런 떡볶이 괜찮지만 이게 좀 과하게 먹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밥값 누가 내지? 생각이 먼저 나요. 또 만약에 내가 사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그러고선 뭐예요? 그 다음에 식당을 먼저 찾는 거예요. 맛집이 아니라 가격을 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살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가격에 가장 괜찮은 가성비 좋은 식당을 막 찾아요. 그죠? 막 그런 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떠올렸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나서 그 밥값을 항상 내가 내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죠? 여러분 손자 손녀랑 밥 먹는데 밥값 아까워요? 네가 내릴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 그죠?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지도 않습니다. 밥값을 낼 때. 오히려 맛있는 것을 더 사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먹은 것보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지만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주는 것에 대해서도 되려 뭐예요? 속상해. 내가 밥값을 내고 속상한 거예요. 평소 나답지 않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거가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집에 가서 카누 먹으면 되지. 카누 타서.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카페인인데. 뭐하러 저 커피숍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평소의 난데, 여러분 떠올리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잡고서 좋은 카페 찾아서 데려가요.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가 뭐야? 그 빵, 치즈케이크, 뭐 먹고 싶어 막 먹기 싫다는데도 막 사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져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망가져버려요, 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평소에 나답지 않게 내 돈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막 써요. 여러분 자녀 카페 들어가서 야 커피만 먹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자, 또 갑니다. 평소에는 내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싫어. 내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누가 뭐 하자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시간 없어. 내 삶이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네가 알기나 해? 네가 내 삶을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네가 한가하니까 그렇지. 넌 네가 뭘 알아? 시간 없어. 나 너무 바쁘단 말이야. 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여가 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나의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떠올리신 분 다시 떠올리세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뭘 하자 그래요. 손자 손녀가 뭘 하자 하지. 아들 딸들 뭘 하자 그러지. 사랑하는 연인이 뭘 하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괜찮아. 나 시간 괜찮아. 나 시간 괜찮아. 아유 당연히 괜찮지. 아유 야 자. 그거 언제 빨리 어디 평소 안 감던 머리도 막 감고 막.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더 어이없는 거? 없는 시간까지 막 쪼개서 만들어내 가지고 막 시간을 내줍니다. 그렇죠? 평소 나답지 않게 어때요? 내 시간들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요. 막 바보같이 내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비효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비효율적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다시. 나는 효율적이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그러다가 그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제가 주보에 사진을 넣었어요.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매일 5번씩 저렇게 일하다가도 메카를 향해서 항상 양탄자를 깔고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다가도 중간에 시간이 되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정말 바쁜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저렇게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들은
알라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알라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한창 젊은 나이에 저 젊죠. 네. 항상 한창 이쪽을 보고 해야겠다. 한창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막 잘할 수 있는 것도 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꽤 뭐 해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 제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에 누가 그래요. 몇몇 분들이 막 그럽니다. 제가 막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 공사를 매번 손수하고 또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외줄 타고 올라가서 지붕 직접 보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럴 기회가 제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 청소 같은 거 1층부터 3층까지 2명, 3명이서 했어요. 물론 제가 혼자 할 때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교회 청소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럴 필요 있냐? 뭐 하러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때도 지금도 청소하는 거, 교회 공사하는 거, 작업하는 거 하는 거,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그 순간순간이 저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항상 일하던 친구들은 저는 절대로 공사팀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예배팀이라 불러요. 모일 때도 예배팀이라 부르고 모여서 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는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을, 그 한 명을 써요. 회사는. 그렇죠. 10명이 할 일을 혼자 살 수 있으면 이 사람을 한 명을 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10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 교회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서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사랑은 정말 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해요. 이렇게 성경도 증언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나에게는. 성내지도 않고요. 화낼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비효율적인 얘기들이에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 비효율적인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비효율적으로 대하는 그곳, 내가 비효율적으로 대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할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